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벨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벨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성안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모두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모두가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형 에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형 에서를 피해 애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 앞에 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좌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말은 하진 않아도 야곱처럼 힘든 세월 속에서 사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억울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 살았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야곱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내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바랄 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믿고 축복해 준 것처럼 야곱도 믿음으로 축복한 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요셉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된 말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거라,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거라, 말씀을 보거라.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거라. 이렇게 많은 축복된 말씀이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된 말을 많이 해주시는 시간들이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서로 용기를 주시고 사랑스러운 말로 요즘 참 힘들지, 요즘 살기 참 힘들지, 고생하지, 하나님이 우리와 그래도 함께 하실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축복된 말을 해준다면 우리의 말한 대로 그 믿음대로 그렇게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죠? 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항상 그렇게 믿음의 말을, 축복된 말을 하면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때 그 자녀가 부모의 기도로 그렇게 축복된 말로 자라는 모습들을 저는 주위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야곱 또한 험악한 세월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한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에 불러내시고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을 펼쳐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세상에 잘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정말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항상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놀라운 그 꿈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비하셨던 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반만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포기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안전히 포기하도록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고향, 친척, 그의 아버지 집을까지 떠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그토록 소중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과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곳에 안주하려 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당시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르러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시기 전에 갈대아 우리에서 먼저 부르시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하란에 머물고 살고 있을 때 다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란에서 안주하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고향부터 떠나라, 친척부터 떠나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글쎄 그가 태어나고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 자신이 살고 있는 친숙한 환경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척과 그 아버지의 집을 철저히 떠나야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알지도 못한 그곳에서 떠나라,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네 하고 가실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본래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 우르에 거주하다가 하란으로 이동했을 때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 닥쳐올 때 아마도 하나님 잠깐만요, 저는요 아직이요 이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 저는 저것도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요. 예, 정말 놀랍죠. 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떠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중간만큼만 떠나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조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본문 2절 3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덩어리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인류가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고 약속을 구체화시키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알, 땅 바닷가의 모래알 우리가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죠. 하늘에 있는 별 셀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 복을 그렇게 주겠다.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순종할 수 있나요? 예, 있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렇게 복덩어리로 사시려면 이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네, 오늘부터서는 그렇게 사시도록 애쓰시는 우리 성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습니까? 좀 어려울 것 같죠? 네.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본문 2절 3절을 읽었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순종해라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 버리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떠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손과 땅에 두 가지 약속을 받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4절 5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날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곳에 그리고 제단을 쌓고 서쪽은 베벨, 동쪽은 아이,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4절 5절에 보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17장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께서 높이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험악한, 우리가 그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세상을 또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겠죠. 나의 문제 십자가에 내려놓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죠. 우리는 너무 바쁜 세상에 살면서 예배의 소중함이 너무나 있고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다면 그 자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평생 사신다면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으로 그 자녀에게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그보다 더 복이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면 믿음의 사람들도 학원 가야 되세요. 아니,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죠.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 꼭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요? 진정한 복이 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주의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산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 오면 너무 좋지요. 좋은가요? 좋지요. 말씀을 본당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듣고 너무 좋지요. 좋은가요?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그런 감격함이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떠나라고 가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언제나 예배를 소중히 드리시고 자주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안교회 식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